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전에 이렇게 경광등이 반짝반짝 울려서 깜짝 놀라셨죠? 아무 이상 없습니다. 지하에 펌프에 배터리가 조금 나가가지고 그렇게 반짝거렸는데요. 잘 확인했고 잘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추고해서 광고하면 내일 성탄 예배 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복된 성탄 예배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좀 교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도 이야기하죠.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복된 성탄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이렇게 덩치가 크지는 않았고 저도 조그맣을 때가 있었거든요. 유치원 때로 기억을 하는데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24일 날 밤에 자고 일어나면 아버지 결국은 아버지가 주시는 거죠. 그때 저 어렸을 때 보물섬 소년중앙 그런 만화책이 있었거든요. 그거 사다 놓으시고 장난감, 그리고 지금은 잘 없는데요, 종합 선물 과자 세트라고 큰 거 있었어요. 근데 딱 뜯어보면 하나 두 개는 맛있는 거 있는데 다 이제 이름 없는 것들이 있었던 거 경험이 납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실존하지 않는 것도 알고 그것이 부모님이 줬다는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어린이들에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존재를 알려야 한다, 말아야 된다, 동심에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어제 뉴스에 좀 이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맘카페에서 난리난 뉴스가 하나 있는데 잠깐 화면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가요, 이게 YTN 실제 뉴스를 캡처한 건데 영국의 가디언지가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산타 관련 설문 결과를 했어요. 다음 한번 볼까요? 이게 그 뉴스의 제목이에요. 8살 무렵 산타의 존재를 의심하고요. 그리고 보세요. 친구의 폭로가 뭐예요? 결정적. 뉴스를 이렇게 세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8살 무렵 때 산타의 존재를 의심하고 그 존재를 의심하는 거는 친구의 폭로가 결정적이래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산타를 믿지 되게 않는 나이는 이게 가디언지에서 실제로 조사를 한 거예요. 다수가 8살 무렵이고 어떤 학생들은 3, 4살부터, 또 어떤 사람들은 15, 16살까지 산타를 믿었다. 또 다음 보면요, 산타를 믿지 않게 된 계기는 친구의 폭로, 그냥 친구의 말이라고 하면 되지 여기서 폭로까지 썼을까요? 그리고 30% 정도가 산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슬픔에 빠졌다고 얘기해요. 가디언지 다음 한번 볼까요? 산타의 진실을 알게 된 뒤 감정은 슬픈 감정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슬픔을 오래 느꼈고 분노에 대한 배신감을 또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일부는 행복감과 안도를 느꼈다고 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 뉴스의 그게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산타 전통 얘기하면 충격이 완화된다고. 그래서 요즘에 맘카페에서 뉴스에서 이렇게 아이들의 동심을 짓밟아도 되냐고 이렇게 해서 맘카페가 난리가 나가지고 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리고 성탄절이 어떤 날이고 왜 우리가 쉬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어서 목사인 저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크리스마스와는 어떤 연관 검색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검색창에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쳐보았습니다. 그 뒤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크리스마스 장식,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호텔 예약, 그 다음에 예약하는 사이트 이름이 쭉 나오고요. 크리스마스 파티, 크리스마스 펜션, 크리스마스 술집, 크리스마스 소개팅,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케이크,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와 연관 검색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게도 예수님과 연결된 연관 검색어는 하나도 없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11월 말부터 백화점과 그리고 상가는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가에는, 장식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호텔과 모텔의 비용이요, 많게는 10배까지 오른대요. 30만 원 했던 방이 300만 원까지 하기도 하고 방을 못 구해서 난리랍니다. 청년들은 크리스마스를 외롭고 혼자 지낸다고 생각을 해서 소개팅하는 것들 하고, 그리고 모여서 술 마시는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저희 딸 아이도 몇 년 전만 해도요, 유치원 다닐 때죠, 제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이번에 저 크리스마스 선물 뭐 주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신이시지 네 생일이냐? 네가 왜 선물을 받아?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지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제가 과장되고 극단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얘기해 볼게요. 크리스마스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문화가 바뀌었냐면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예수님에서 산타크로스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것, 이건 구원의 문제인데요, 선물을 받는 기준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와 착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너 나쁜 일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에 돈 버는 사람들이 먼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또 기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크리스마스는 인간의 욕심과 우상과 선행과 공로 사상과 잘못된 구원 사상,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성탄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은요, 교회 안에 이러한 세상 문화가 들어올 때 그것을 배격해야 한다. 크리스마스 장식과 트리도 조금 조심해야 하고, 산타 할아버지를 철저히 배격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쓰는 모자도 쓰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이고, 정말 우리가 크리스마스 의미를 잘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고민을 한번 해보기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왜 예수님 생일인데 니들끼리 선물 교환하냐 라면서 본질에 관하여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이번 크리스마스 어떻게 지내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성탄절, 그리고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단어의 뜻은 거룩할 성, 태어날 탄자, 그리고 마디 절자, 절기할 때 절자죠. 거룩한 분이 태어난 절기, 그 거룩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미사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예수님께 미사,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정의가 바로 성탄절과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한국말로 번역될 때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 오신 날로 번역되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종교가 먼저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네이밍을 해버리면 이렇게 성탄절과 크리스마스의 오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만 이 날은 예수님 오신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는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오직 예수님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요, 자신과 결혼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약혼을 하였는데요, 동거하기 전에 이 여인이 임신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8절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최종 결과를 알고 역사의 기록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을 알았고 그것으로 기록했지만, 그때 처음에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와 약혼을 한 마리아라는 여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 임신했어. 약혼을 했는데 동거도 안 했고, 동거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잠자리를 가졌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여인이 자기한테 와갖고 나 임신했어 이렇게 말을 하면 놀랄 남자가, 안 놀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조금 얌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9절 성경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만약에 이런 소식을 일반 남자가 들었다면 이혼의 파탄의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고 소송도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냥 가만히 혼자 끊으려고 하는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난리가 날 상황이만도 한데 요셉은 점잖은 사람이라 그냥 약혼만 취소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결혼을 취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정말로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평범한 청년으로 살았던 이 요셉에게 갑자기 어느 날 약혼자가 자기가 아기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아이는 내가 아닌 것에 대해 깜짝 놀래고 혼인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 분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제가 실수해가지고요,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고 내일 성탄절 예배가 임마누엘인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21절에 나오는 예수고, 두 번째 이름은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에 관하여서, 그리고 내일은 임마누엘에 관하여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영어, 이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구약에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있죠. 이 구약이 가운데 있는 히브리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거든요. 호세아, 이 말은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앞에서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 야훼를 앞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여호야김,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이 있을 때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구원이란 뜻인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붙이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말을 잃어버려서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아라는 말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것이 영어 성경에는 지저스, 우리나라 말로 예수가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었던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 세 개의 의미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인데, 그 구원은 오늘 말씀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이름을 알려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서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허무하다고 느끼고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이러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신만만했던 나의 건강과 나의 돈과 권력과 명예,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생명이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궁금한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너가 뜨는 이 물은 마셔도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 나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릅니다. 저도 강대상에 물을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물을 마십니다. 이 물을 마시면요 조금 지나면 또 갈증이 납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을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됨이라. 이게 바로 동상이몽이죠. 뭐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물의 의미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물의 의미가 달랐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본질적인 인간의 죄성과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단순한 목마름을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내게 있으면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수수께끼가 점점 풀리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 여인은요 남편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5명이나 있고 지금 살고 있던 사람도 자기의 남편이 아닙니다. 추측해 본 결과 이 여인은 세상의 권세와 돈과 명예를 쫓아가며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결혼을 5번, 지금 6번째 하고 있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세상에 갈망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목이 마를까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세상에는 이러한 만족함이 없을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며칠 먹으면 질리고요. 아무리 재밌는 일도 며칠만 있으면 질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우리는 죄의 유전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어서 태어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우리에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하는 일마다 죄뿐이며 우리는 내 스스로 내 힘과 능력과 지식과 내 지혜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왜 이렇게 힘들지? 뭘 먹어도 뭘 해도 뭘 봐도 나는 이렇게 만족이 없을까? 정말 이렇게 세상 사는 게 맞나?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태어났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나 정말 죽어서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사람을 보면서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눈으로 죄인들을 보고 죄인의 눈으로 죄인된 세상을 보니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죄악 덩어리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 우리를 더 이상 만족함이 없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만족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기로 하셨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피조물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이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완벽하게 충전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성탄절에는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완벽한 하나님이셔야 하는 신성이 있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완전하신 인간이셔야 하는 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창조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셔야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셔야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는 완벽한 인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고 내가 죄를 짓고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대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셔야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신 동시에 무엇이 없으셔야 되죠?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유전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사 인간의 유전을 받지 않으셨고, 이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의 비밀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셔야 했지만 죄는 없으신 인간의 유전을 받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셔야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유전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신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30년 동안의 인간의 삶을 사시고 3년 동안의 공적인 삶을 사셔서 우리는 그 시간을 공생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고 우리는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준비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정말 죽게 되면, 우리가 목숨을 잃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끝일까요? 영적인 세계는 정말 없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신비한 일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겁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꿈꾸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1절 말씀을 적용하는데 그것만 적용하면 1절의 의미가 너무 약합니다.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믿음에 대한 정의가 3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 눈에 나타난 것은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창조된 물건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창조된 것, 즉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나타난 것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졌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적 영역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근본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뿐입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고 사람이 죽음에 당했을 때 적게는 1억, 많게는 10억, 100억의 이런 사망의 안타까움을 재정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지요. 사람의 몸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많은 보험금, 그 지급하는 돈은요, 육체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는 걸까요? 아니면 영혼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영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이 몸뚱아리는요, 죽으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소천하셨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이 몸뚱아리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장례의 마지막 예배를 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땅 아래로 관이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빚은 우리의 몸은 이 땅으로 먼지와 같이 되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영혼, 그 영혼은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이 마감이 되면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의 몸뚱아리는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받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보 감옥의 자결하라고 하는 그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전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세상은 자본주의와 쾌락주의와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갖다 놓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를 빼앗기지 마시고 귀한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전도 대상이지요. 그 친구가 이렇게 좀 물어봐요. 이제 교회마다, 그리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저희 교회도 트리를 장식을 했는데 옛날에는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별이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트리에 별이 올라가는 거 왜 올라가는지 아세요? 동방 박사가 그 별을 보고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별을 많이 올려놨는데, 그 친구의 질문은 이거예요. 왜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맨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올려놓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인데 뭐가 이상해? 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믿음이 없는 친구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별은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건데
십자가는 예수님 죽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왜 태어난 날에 너네 장사 지내려고 하냐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은 예수님 생일이고 축하하는데 십자가는 예수님 장사 치르는 걸 얘기하니까 제가 그 친구 말을 듣고 야, 네 말도 맞다. 그럼 목사님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십자가 놓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까요? 근데 여기에서 질문이 풀린 게 뭐냐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세상에서는 모든 타락한 것과 향락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만 진짜 우리가 울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려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죽으러 오신 거거든요. 죽으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면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별이 올라갈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올라가는 것도 맞다. 그래서 저도 친구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별이 있느냐 십자가가 있느냐라는 고민이 되게 되더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태어난 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날, 자기 영광 백성을 그들에게서 죄에서 구원한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날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뭐 위에 있는 별이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성탄을 준비하며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달라야 하잖아요. 복된 성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구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일 성탄을 준비하며 믿는 자들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것을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